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심야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는 문자나 이렇게 동영상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오더니 성탄절이 딱 지나자마자 이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문자가 또 동영상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맞는 일입니다. 이번 주일이 송년 주일이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날이니까 지금 때가 그런 때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해를 반성하는 날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 자신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뭐 했냐, 이걸 따지고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한 해를 살아왔는가, 이거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 성서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비유로 설명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유 몇 개 좀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네? 양과 목자. 또요? 아버지와 아들. 또요? 동칠까요? 2개밖에 안 나왔는데? 왜 포도나무 가지는 말씀 안 하세요? 얼마나 중요한데. 그 다음에 토기장이와 흙, 진흙. 옹기장이와 진흙,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성서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영숙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라는 이유는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친숙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양과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유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많은 성서 구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오래전부터 목축을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목축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 인간은 양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 얘기처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하나님은 목자고 인간은 양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부터 목축을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냥 놀고 먹은 사람이었어요? 목축하던 사람이었죠. 예. 양떼가 너무 많아서 조카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분가를 할 정도로 목축을 아주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목축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성서에는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성서 안의 인물 중에 그보다 훨씬 전에 목축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벨이죠. 아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아벨은 짐승으로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아벨이 목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의 이야기를 쭉 올라가 보면 목축은 굉장히 오래됐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목축은 오래된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해서 아는데 정말 하나님은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을 누가 썼다고 알려져 있죠? 다윗이 썼죠. 아주 정말 훌륭한 시입니다. 그냥 뭐 누가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시죠. 왜 그러냐? 목동이 썼으니까. 목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말 양을 쳐본 사람이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시를 썼으니까 이 시가 아주 멋진 시, 아주 좋은 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데 하나님은 목자라 그랬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나 그 말에 동의 못해 이러면은 아마 금방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아, 하나님은 목자시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자와 양의 비유가 계속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눈이 근시입니다. 멀리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근시인 사람들의 비애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사실 중학교 입학시험을 친 다음에 비로소 안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향 마을에 안경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입학시험을 끝나고 겨울방학 때 저희 아버님이 타신 우코라는 화물선이 있어요. 그게 마침 부산을 간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안경을 맞춰왔죠. 멀리 가서 안경 맞춰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키는 그만한 녀석이 맨날 자리에 앉으면 앞에서 첫째, 둘째, 셋째, 요 셋 중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담임선생님께서 눈이 나쁘다는 걸 아니까 앉혀봐요. 첫째 자리, 둘째 자리고 칠판에 이렇게 글을 써보시면서 보이냐 그래서 보인다 그러면 셋째까지,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둘.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제일 앞자리도 앉았습니다. 키는 큰데. 그래서 제 짝꿍이 아주 키가 작은 여학생입니다. 지금도 가끔 잠실에서 친구들 모이면 제가 제 짝꿍 찾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친구입니다.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저 뒷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가 안경을 쓴 다음에 비로소 이 초승달이 어떤 달인지 알았어요. 근시인 사람은요, 달은 다 동그랗습니다. 다 동그래요. 부옇게 둥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안경을 쓰니까 이렇게 초승달이 정말 교과서의 그림처럼 보이더라고요. 눈 나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많아요. 더군다나 밤에는요, 선생님께서 옆에 지나가시는데도 선생님인지 몰라요. 다음날 학교 가서 야단만 해요. 너는 선생님이 옆에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냐? 못 봤는데요. 잘 좀 보고 다녀. 야단도 맞기도 그랬죠. 양이 근시예요. 양이 근시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걸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길을 잘 잃어버리죠.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산에 이렇게 갈지짝 같은 길이 쫙 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게 뭔 길이냐고 그랬더니 양떼들이 길 잃어버릴까 봐 앞에 녀석 꽁무니 졸졸졸졸 따라가느라고 그렇게 길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화를 보면은 양이 낭떠러지에 걸려가지고 목자가 막 구해주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 잘 안 보이니까 모르고 낭떠러지로 막 간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위험한 장소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뿔나팔을 불어서 양떼를 인도합니다. 양이 공간적인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하는 데 반해 인간은
시간적인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우주 왕복선을 몇 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챌린저인데 이게 발사하고 한 67초 만에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죠. 근데 해필이면은 그 왕복 우주선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탔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걸로. 그래서 미국 전역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그걸 봤습니다. 선생님 타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어떤 활동을 앞으로 보자 그랬는데 모든 학교 학생들이 그걸 봤는데 67초 후에 꽝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정확하게 1분 이후에 되어질 일을 인간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걸 알았더라면 누가 그걸 발사했겠습니까? 누가 아이들에게 TV를 보라 그랬겠어요? 상당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시간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인도자가 되실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축들이 약한 것 같아도 적어도 맹수가 공격해 오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울 기술들은 좀 있어요. 소는 어떻게 싸우죠? 불로 받아요. 그래서 주인도 지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불 갖다 대고 그래요. 자, 개는요? 안 물어요. 이건 딱 물면 놓지를 않아요. 네 죽고 나 죽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겁내죠. 그 다음에 말은요? 얘는 들었다 뒷발질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누가 오면 삑 둘러가지고 머리는 안으로 뒷발은 바깥으로 해서 가까이 못 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요?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덜짐승이 공격해 오면 고스란히 당해버리고 맙니다. 목자는 이렇게 공격 능력은 고사하고 방어 능력도 없는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뭘로요? 요 육모방망이 같은 거 옆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맹수들 오면은 쫓아내고, 때로는 다윗이 쓰던 물맷돌 같은 걸로도 싸우고 그러죠.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양떼를 지키느라고 맹수들하고 싸웠다고. 목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양들을 보호해서 지켜주는 게 목자라는 겁니다. 양이 덜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데 반해 인간은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온갖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험을 감지해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키나와를 참 가고 싶어 했어요. 저 혼자서 놀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저와 함께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요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가자 이렇게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홋카이도도 갔다 오고 베트남 타이완도 갔다 오고 이렇게 몇 군데를 좀 다녔어요. 한 번은 제가 오키나와 한번 좀 갑시다 그랬어요. 오키나와 왜 가고 싶으냐?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하나는 오키나와가 옛날에는 육기 공화국이었다. 공화국이 육기 왕국이었다.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가 다 독립하는데 왜 육기는 독립을 안 하냐? 근데 그게 궁금하다. 여러분 이 오키나와가 옛날에 육기 국이었는데 이 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게요. 임진왜란때 일본이 오키나와 왕에게 육기 왕에게 조선을 치러 가자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는 못 간다. 왜? 조선은 우리하고 형제 국가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이 녀석들 봐라 그러고 일본이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때문에 독립을 잃어버린 나라가 유키예요. 그런 나라인데 왜 독립을 안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도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요. 태풍이 오면 항상 어디서 시작하죠? 그쪽에서. 예. 오키나와 근방에서 항상 태풍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니 맨날 그 태풍 시작하는 데서 왜 거기 살고 있지? 나 같으면 이사 갈 텐데. 궁금하다. 그랬더니 그 궁금증 한번 해소하자 그래가지고 몇 해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이 유키 후손들은요 완전히 섞여가지고 이 원주민들의 어떤 쇼를 구경 갔는데요. 원주민이라고 나와서 춤추고 쇼하는데 보니까 키가 이따만한 백인도 있고요. 뭐 일본 사람하고 거의 차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약간 검은색 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머릿속에는 그래도 우리가 유키의 후손이야 이럴 줄 몰라도 그때 생김새가 이거 완전히 그냥 혼혈이에요. 순수한 게 없어요. 이건 틀렸구나. 이건 틀렸구나. 하얀 사람이 뭐 하얀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이건 아닌 거다. 이거는 이제 힘들겠다. 그래도 여러분 가끔 기사를 보면은 이 유키 후손들이 자기네 정신적인 거, 자기네 뭐 옛날 왕궁 이런 거 되찾으려고 하는 일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몇몇 사람들의 움직임에 끝날 것 같아.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섞여버려 가지고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맨날 태풍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냐? 집들 든든하게 짓더라고요. 그리고 태풍이 시작될 때부터 크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요. 처음에 시작될 때는 조금 작은데 이게 계속 북상하면서 태풍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만큼 오키나와의 피해는 많지 않다 이런 거예요. 제가 오키나와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키나와 쪽에서 태풍이 시작되는 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 태풍이 만들어진다는 것 때문에 무슨 방어를 하자. 없어요. 그냥 태풍이 오면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보호자가 되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생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철새나 또는 후각이 발달된 짐승들과 달리 마실 물이 있는 곳과 먹을 풀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합니다. 웬만한 짐승들은 물이 어디 있는지 찾거든요. 또 자기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찾아요. 근데 양은 찾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되고 누군가가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말라 죽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잔잔한 시냇가로 양을 데려가고 푸른 추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물 마시게 하고 풀도 먹게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양이 스스로 마실 물과 먹을 풀을 얻지 못하는 데 반해 인간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삶 이후에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노력으로 그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이 아무리 큰 공로가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그 대가로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종교교회 처음 부목사로 갔을 때 이 남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지역에 들어와 있는 속회 중에 북가자 속이 있었어요. 그 북가자 속에 윤땡땡 성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신방을 한번 지금은 장로님입니다만 그때는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 한번 그 집에 신방 좀 가자 그러면서 이분이 간 경우 하나서 복수도 차고 좀 그렇다고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갑시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보니까 집도 가난한 데다가 이 환자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몇 주 지난 다음에 그 윤땡땡 성도님이 신방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권 목사님 모시고 한 번 더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뭐 병이 많이 나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느냐.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자 그리고 데리러 왔더래. 근데 이분이 가긴 어딜 가? 내 자리가 종교교회 앞에서 세 번째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어딜 가? 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렸을 때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꿈속에서 종교교회 앞에서 세 번째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어딜 가? 그리고 고함을 쳤대요. 그랬더니 진짜 검은 옷 입은 사람은 그냥 갔대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살 것 같아요. 그러고는 몇 주 지난 다음에 진짜 교회 나와서 앞에서 세 번째 줄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결국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목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이끄는 목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양이었을까요? 바람직한 양의 모습은 과연 뭘까?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할 줄 압니다. 바람직한 양의 첫 번째 모습은요,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양은 다른 건 다 발달하지 않는데 청각만 발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어디서든지 이 뿔나파를 딱 불면은 이게 누가 부는 소리인지를 양이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아무 목자가 불어댄다고 따라가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귀가 발달돼 가지고 자기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가 부는 뿔나팔 소리, 이걸 잘 구별해서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목을 축이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바람직한 양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이는 목자에게 풍성한 소득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을 왜 키우죠? 양에게서 기대되는 게 뭡니까? 젖, 그 다음에는요 털, 또요 고기.
또요 기름, 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양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양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털입니다. 털. 고기보다 더 중요한 게 털이에요. 이 털은 뭐 옷감을 짜는 데도 사용하기 하지만 아예 통째로 소위 말하는 통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그 털 가지고 옷 만드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털을 깎아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옷 만드는 게 아니라 털을 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양털 깎는 날은요 보통 날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 날이 필요하고 노동력도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누구 집에 양털 깎는 날 그러면 그건 잔칫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도 먹고 축제처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아 팔아서 돈 많이 버니까 한턱 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과 같은 우리도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많은 유익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두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해서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묻어 놓았습니다. 정말 내가 주인이 맡겨준 이 돈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걸 땅에 묻어줄 수가 없죠. 나중에 뭐 손해를 보든 말든 일단은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이 되었죠. 하나님의 일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람직한 양의 세 번째 모습은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양은 때가 되면 새끼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순놈 보고 새끼 낳으라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순놈은 또 새끼를 암놈이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양이 새끼를 낳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가 너무 많아서 서로 분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떼가 왜 많아졌느냐? 새끼가 새끼를 낳고 또 나중에 또 새끼 낳고 그러면 많아지는 거죠. 새끼를 낳으면 낳을수록 주인의 소유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과 같은 우리도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인도해 드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양의 세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자, 바람직한 양이 어떤 모습이냐?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고 목자에게 풍성한 소득을 주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선한 목자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영생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양으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바람직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고 목자에게 풍성한 소득을 주며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양인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양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내일 모레가 송년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틀이 지나면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이 어떤 양이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마음